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무더운 여름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아 결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게으름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삶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동걸 목사님 영육관에 간건케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완전히 빚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미가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바라옵건대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도남동 신앙극장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합동추도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와 함께 진행하오니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지역 모임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활용 여름 옷 및 신발 모집합니다. 캄보디아 쓰레기 매립지 주민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린베델 하우스에 여름 옷가지와 신발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 모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표세연 교육사가 지금 거기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물품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9월 말에 함께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화시키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간적인 느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부족했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57편을 가리켜서 황금의 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57편 1절 전에 보면은 간략하게 몇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믹담시, 이 믹담이라는 말이 황금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엘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엘다스헷이라는 말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시편 57편을 노래로 부를 때 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멜로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엘다스헷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무슨 굴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거는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쓰여졌느냐?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믹담, 황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점점 이 말씀이 왜 황금 같은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즉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이 배경은 구약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라. 누구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그 당시 왕인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갑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도망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도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같이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그의 형제들과, 다윗은 8남매의 막내입니다. 7명이 형이 따라왔고, 아버지의 온 집과, 아버지의 온 집이니까 거기에 또 작은 아버지 하고 조카들에서 거기에 또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환난을 당하는 자, 빚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덩어리 사람들 합 얼마쯤 됐을까요? 400명 정도가. 그럼 400명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지금 그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 10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 아둘람 굴을 비롯해서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오늘의 아둘람 굴에서의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네.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굉장히 초조하고 걱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정, 행동, 마음, 이걸 보면은요, 이 시가 왜 황금의 시라고 그랬는지를 이해를 하게 돼요. 우선 이 다윗은 그렇게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속상할 때, 막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속상한 거는 어디로 간 줄 모르고 마음속에 편안함과 기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보면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마음도 막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그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확정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정했다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여,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확정하는 자세를 가지면서부터 황금의 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황금의 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참 이 20세기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1차, 2차 대전이 다 20세기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뭐 일제 36년 동안에 그 세월도 있었고 뭐 독립은 했지만 또 5년 만에 유교가 터지고 참 20세기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20세기에서 그래도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바라볼 만한 지도자가 몇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지요. 남아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법대를 했습니다. 법률가, 변호사가 됩니다.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45살 되던 1962년 3년 그때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언제 나올 줄 모릅니다. 정치범이기 때문에 중간에 데려다 죽이면 죽는 겁니다. 기약 없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나온 해가 1990년, 그러니까 만 27년, 2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들어갈 때가 45, 나올 때가 72살, 인생의 황금기를 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72세면은 다 노인이 될 수 있는 나이인데 나올 때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90년도에 나오고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94년도에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13년도에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만델라의 마음속에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짐한 게 있어요. 교도소장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마당 저 귀퉁이에 자투리 땅이 있고 거기는 잡초만 자라는 땅인데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뭐 하려 그러냐? 제가 거기다가 조금 뭘 심으려 그럽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만델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양파 심고 고추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비전, 정말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남아공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꿈을 함께 심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다르지요. 사실 여러분 남아공이 학생 때 감리교 신자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감리교 학교 다녔습니다. 만델라 앞에는 그 아프리카식의 이름인데 당시 웰 수가 없어요. 아주 길고 복잡해서. 근데 선생님 한 분이 기독교인이죠. 내 이름을 내가 넬슨이라고 지어줄게. 감리교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 넬슨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그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참 우리 사람이 마음을 한번 작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건강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요. 27년 후에 70이 넘은 연세로 나왔지만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27년 동안의 고난, 다윗은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물이 흘러서 냇가가 강가로 강에서 바닷물을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나서 선한 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처신 못해서 나라가 끝나는 경우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마지막에 참 소중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확정하고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기로, 찬송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둘람굴에서 노래할 분위기가 됩니까? 깜깜한 어둠이요, 침침하여 냄새나고 위험하고 쫓기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찬송 부르다가 기적을 경험한 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아시아를 탈출해서 지금의 유럽, 구라파로 복음이 옮겨지게 된 분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두 번째 비두니아로 가기로 또 결정합니다. 비두니아도 결국 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성경에는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 예수님의 유언처럼 내가 땅 끝까지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땐 아시아의 끝이 중국으로 알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지금의 저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쪽에 한 청년이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저기 가서 도우라는 줄 알고 믿고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게도나 첫 성인 빌립보에 딱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체험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아주 좋은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라고 우리 일로 가라 그러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걸 가지고 돈 벌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하고 결국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조수 같은 신라라는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맞고 강권한 길인데 아니 처음은 좀 되는 것 같더니 안에 온몸에 피멍이 맺혔겠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냥 매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몇 절인가 다 외웠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유 참 모르겠다. 사도행전 16장 이런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 참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몸은 멍이 들었을 때 피가 납니다. 어디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밤입니다. 그 고난의 밤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다윗의 신앙과 아주 비슷하지요. 누가 들었어요?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어요.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막 이런 난리를 치면서 결과적으로 간수들이 바울 앞에 거꾸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식구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 그쪽 사람들하고 합해가지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구라파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서 편지를 받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좁으라운 머리로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권한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깊은 기도가 결국 우리의 고난의 길이 놀라운 선과 은혜와 영광의 길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부른 찬양이 나옵니다. 다시 시편 57편을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다윗이 부른 찬송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제 설교 끝나면 우리 지휘자께서 나오셔서 이 가사에 곡을 붙인 좋은 성가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한번 찬양과 함께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찬양하면, 내가 정말 기도하면,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몰입하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옆편네. 옆 사람이 누굽니까? 소위 바깥 사람이라는 그 사람, 다 옆 사람입니다. 예. 부모가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려면 선생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인격을 보여주고 실행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400명이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투성이 오합지졸입니다. 원통하고 빚지고 그저 환난 당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이지만 통일 왕국이 아닙니다. 그죠? 유다 왕국의 왕이지요. 다윗이 죽고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을 돕는 거기에 주변에 정말 문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돕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윗의 그런 모습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고 여기서 아주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가 풀려나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015년 4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은퇴 찬양예배 드렸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을 텐데 벌써 만 8년이냐고 9년 차예요. 금년이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찬양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저만이 아니고 대개 은퇴하는 분들 댁 가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사람이죠. 중세기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45살이니까 그래서 1500년도 조금 넘었을 때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이탈리아는 영주들 중심으로 그냥 난립해가지고 춘추 전국시대처럼 나라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마키아벨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좀 이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좀 세계까지 좀 다스릴 수 없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인데 그 책 이름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섬뜩하기는 무시무시하죠. 군주.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책 속에 보면은 정말 멋있는 강력한 지도자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능력이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두 번째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개인 윤리보다는 국가 윤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고 전쟁 때문에 사람만이 죽이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얘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지도자가 되려면 행운이 있어야 된다. 이탈리아로 포르투나라 그러더라고요. 행운이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을 일으킨 분이 이재용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어른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쏟아붓고 그래도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장, 장비처럼 싸움 잘하는 김씨은 사람, 이 맹장, 그 위에 지장, 제갈공명처럼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전 세우고 하는 거. 지장 위에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덕장, 덕이 있어야 된다. 유비 주변에 사람이 많았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다 갖춰도 안 돼.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운장, 운이 좋은 사람, 행운이 따르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내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다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이 따라야 돼.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만큼 쌓아놓았어요. 하루아침에 휙 하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회 못했습니다. 이 자리 참 오랜만에 제가 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강단 여기서 여기 이사 와서만 만 16년 여기 앉아 있었고, 그 전에 있던 교회까지 32년을 새벽에 이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거 없이는 목회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목회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 목회 차원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다윗이 10여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잔인하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잔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잔인한 자비, 잔인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회개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다짐했습니까? 고난의 늪, 고난의 동굴,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이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넓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요. 좋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하고 어렵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조심들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도 힘이 있고 그런 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쉽게 하고 싶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 힘이 들어도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잘 그 다음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오늘 다윗이 아들나무에서 부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말씀들, 한번 그 말씀을 박영태 지점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면 함께 우리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다윗의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많은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위에 또 예물 바친 모든 성도들 심령가정사업체 위에 몸이 약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안식월차 이제 멀리 좀 떠나서 쉬실 우리 최 목사 내외의 여정 속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